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바라보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차 한 잔이 그저 목을 축이는 것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감사한 걸까? 창밖으로는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쓸어야 할 것들, 치워야 할 것들로만 보였을 낙엽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 잎 한 잎이 나무에서 보낸 시간의 무게를 담고 있는 것처럼 그 낙엽들은 자신의 삶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감사가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깊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 시간이 선물해 준 지혜, 그리고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낸 마음의 눈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감사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는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사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는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가 되고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 되며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받았을 때 감사했습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칭찬을 받았을 때. 감사는 주로 무언가를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감사의 대상은 점점 넓어집니다.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심지어 힘들었던 것들에까지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서 오래 있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의 밝음을 더 강렬하게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어둠을 경험한 사람은 빛의 소중함을 압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건강의 가치를 압니다. 외로움을 맛본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의 의미를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가 깊어지는 것은 바로 이 어둠과 빛 사이를 여러 번 오간 경험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끼는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정말 안 됐습니다. 얼마나 아끼던 말인데요. 그러자 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며칠 후 도망쳤던 말이 야생마 여러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말이 이렇게 많아졌으니 큰 복입니다. 노인은 역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얼마 후 노인의 아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찾아왔습니다. 아드님이 다치셨다니 정말 안 됐습니다. 노인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던 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로 끌려갔고 대부분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옹지마입니다.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지요. 이 고사가 전하는 지혜는 단순히 좋고 나쁨을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는 삶의 모든 일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 시간이 한참 흐른 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세옹지마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훗날 축복이 되기도 하고 행운이라고 기뻐했던 일이 오히려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어떤 일이든 쉽게 단정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감사의 마음이 싹 듭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언젠가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그 의미를 모르더라도 언젠가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감사가 깊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상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건강한 몸, 튼튼한 이빨, 잘 보이는 눈, 잘 들리는 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잃어가게 됩니다. 예전만큼 잘 보이지 않고 예전만큼 잘 들리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아픕니다. 이가 시리고 밤에 잠을 설치고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실은 분명 슬프고 아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상실이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잃어봐야 그것의 소중함을 안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조금씩 잃어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더 큰 감사입니다. 상실은 아프지만 상실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짜 가치를 배웁니다. 마치 물이 마를 때 우물의 깊이를 알 수 있듯이 잃어가면서 가진 것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을 기억하시지요? 어린 시절 열병을 앓고 나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불행의 상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장애에 감사한다.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내 일을, 그리고 나의 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녀가 상실을 통해 다른 감각, 다른 능력, 다른 세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니 마음으로 보게 되었고, 귀로 듣지 못하니 영혼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다. 그것은 오직 마음으로만 느껴진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도 조금씩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큰 집, 좋은 차, 높은 지위, 두둑한 통장.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오래된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손자 손녀의 웃음소리,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온기. 이런 것들이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감사로 이어집니다. 감사가 깊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시간은 무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고, 10년 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함부로 씁니다. 미루고, 낭비하고, 때로는 아예 죽이기까지 합니다. 시간 죽이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정말 시간을 죽이듯 보내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 이 계절을 몇 번이나 더 맞이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유한함의 자각이 매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래시계의 모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 남은 모래 한 알 한 알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7살 때 이런 글귀를 읽었습니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면 언젠가 분명 그렇게 될 것이다. 그 글귀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후 33년간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그 대답이 며칠 연속 아니오라면 나는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 질문이 다소 관념적으로 느껴졌다면 나이가 들면 이 질문이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현실감이 오늘 하루를 더 감사하게 살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곁에 있다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잘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시간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은 이 기적들에 감사합니다. 옛날 일본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어느 다도 스승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차를 마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일기일회, 한 번의 만남을 평생에 한 번뿐인 것처럼 대하는 것이다. 일기일회, 일생에 단 한 번의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도에서 유래했지만 삶 전체에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대화, 이것은 다시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분위기, 똑같은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가슴으로 알게 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모든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작은 만남에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차 한 잔, 명절에 모인 가족들과의 식사, 우연히 마주친 이웃과의 인사,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기일회의 마음으로 살면 모든 순간이 감사해집니다. 감사가 깊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주로 받는 데 익숙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사랑.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쥐어줄 때의 기쁨, 손자, 손녀에게 선물을 사줄 때의 기쁨,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의 기쁨. 이런 베푸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있다는 뜻이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이 그저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받을 때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줄 때의 기쁨은 오래갑니다. 받을 때는 나만 기쁘지만 줄 때는 받는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베푸는 것에 감사합니다. 베풀 수 있는 건강에 감사하고, 베풀 수 있는 여유에 감사하고, 베풀 대상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공은 부유한 상인이었고 학문도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동안 실천해야 할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서는 용서할 서,
헤아릴 서라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서의 마음이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쉽게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런 실수를 하는지, 왜 저렇게 판단력이 없는지 쉽게 비판하고 쉽게 단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 자신도 수많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어리석은 판단을 했고, 나도 남을 실망시켰고, 나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잘못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부모님, 배우자, 친구들, 스승들. 그들이 나를 용서해 주고 다시 기회를 주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용서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가장 괴로운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서가 쉬워지고 용서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어느 선사에게 한 신도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것이다. 신도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닙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온갖 생각을 하고 잠을 자면서도 온갖 꿈을 꾼다. 깨달은 사람은 밥 먹을 때 오직 밥만 먹고 잠잘 때 오직 잠만 잔다. 이것은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현재에 잘 머물지 못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내일 있을 회의를 걱정하고 잠자리에 누워서 어제 있었던 실수를 후회합니다. 항상 과거 아니면 미래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웁니다. 더 이상 먼 미래를 계획하느라 바쁘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은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먹는 이 밥 한 끼가 감사해집니다. 지금 마시는 이 물 한 잔이 감사해집니다. 지금 쬐는 이 햇살이 감사해집니다.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되면 현재의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는 행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감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인간관계도 더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후자가 더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행복감은 크게 다릅니다. 컵에 물이 반 차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반이나 차 있다고 기뻐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반밖에 없다고 아쉬워합니다. 상황은 같은데 마음이 다르면 행복도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고 세월을 되돌릴 수 없고 떠난 사람을 다시 부를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택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아픈 몸이지만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젊음은 같지만 지혜가 생겨서 감사하고, 친구를 잃었지만 그와 함께한 추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나이가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재즈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는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노래로 유명하지요.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푸른 나무들을 봅니다. 붉은 장미들도요.
나는 그것들이 나와 당신을 위해 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루이 암스트롱이 이 노래를 부른 것은 1967년입니다. 그때 미국은 베트남 전쟁 중이었고 인종 차별이 심했으며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대의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루이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두운 면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밝은 면을 보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 온갖 차별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삶이 순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았습니다. 푸른 나무, 붉은 장미, 맑은 하늘, 아이들의 웃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지혜의 눈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면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밝은 면도 함께 봅니다. 그리고 그 밝은 면에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도 이 눈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쓴맛을 받기에 단맛이 더 달고, 슬픔을 겪었기에 기쁨이 더 기쁘고, 어둠을 경험했기에 빛이 더 밝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에는 기억이라는 토양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이 많아집니다. 60년, 70년, 80년을 살면서 쌓인 기억들. 기쁜 기억, 슬픈 기억, 부끄러운 기억, 자랑스러운 기억. 이 모든 기억들이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들이 감사의 토양이 됩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미역국의 맛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저 생일날 먹는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그 미역국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기억에 감사합니다. 신혼 시절 좁은 방에서 함께 고생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억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재롱 피우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육아에 지쳐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압니다. 그 기억에 감사합니다. 기억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면 감사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 적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감사할 기억이 많습니다. 이것이 나이 든 자의 특권입니다. 물론 모든 기억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픈 기억, 부끄러운 기억, 잊고 싶은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기억들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아픔이 나를 성장시켰고, 그 부끄러움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 실패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억이 감사의 재료가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나이의 지혜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감사는 과거를 의미 있게 만들고 현재의 평화를 가져오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준다. 이 말은 감사가 시간의 세 차원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를 감사의 눈으로 보면 지나간 모든 일들이 의미 있어 보입니다. 좋았던 일은 물론이고 힘들었던 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그것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현재를 감사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평화로워집니다. 없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미래를 감사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분이라면 앞으로도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 지금까지 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왔듯이 앞으로도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 감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과거에 감사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삶 전체를 관통하게 됩니다. 어느 수도사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힘든 일이 생기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도사가 대답했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란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통찰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감사하려면 감사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결단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신만 괴롭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고 나만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충분히 경험했기에 감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감사했을 때의 결과도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경험했기에 감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매일 조금씩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감사가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연습을 오래 해온 것이기에 감사가 더 자연스럽고 깊어집니다. 동양 고전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족자 상족, 지족자 부. 족한 줄 아는 자는 항상 족하고 족한 줄 아는 자가 부자다. 이 말은 행복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서 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항상 부족하고 조금 가지고도 만족하면 항상 넉넉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만족하면 안주하는 것 같고 게으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말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고 아무리 원해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족합니다. 더 바라지 않아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물질적인 부보다 더 귀한 마음의 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음의 부가 쌓입니다. 돈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권력이 없어도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가장 평범한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눈 뜨고 밥 먹고 숨 쉬고 하루를 사는 것. 이것은 누구나 매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밥을 삼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숨이 멎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에 감사합니다. 매 끼 밥 먹는 것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숨 쉬는 것에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가 주어지는 것에 감사합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나이의 지혜이고 이것에 감사하는 것이 나이의 축복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하라. 이 말은 감사에도 적용됩니다. 작은 것에 위대한 감사를 하라. 젊었을 때 우리는 큰 것에만 감사했습니다. 승진했을 때, 상을 받았을 때, 큰 돈을 벌었을 때, 큰 일이 있어야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맑은 공기, 맛있는 음식, 편한 신발, 깨끗한 물, 친구의 문자 메시지, 이웃의 인사, 모르는 사람의 미소.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끝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별것인 것들로 가득한 삶. 그것이 진짜 풍요로운 삶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작은 것들이 보이고, 작은 것들이 감사해지고, 작은 것들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나요? 큰 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아플 때는 아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상황 자체에 감사하지 못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을 수는 있다고. 병에 걸렸을 때 병 자체에 감사하지 못하더라도 곁에서 돌봐주는 가족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상실 자체에 감사하지 못하더라도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남겨진 추억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위로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을 찾는 것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면 그것이 빛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빛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도 더 밝게 빛나니까요. 감사는 전염됩니다. 내가 감사하면 주변 사람들도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감사의 말을 하면 상대방도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감사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나이 든 어르신이 감사하는 모습은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삶의 연륜이 있는 분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젊은 사람들도 배우게 됩니다. 아, 저렇게 오래 사신 분도 감사하시는데 나도 감사해야겠구나. 손자, 손녀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고맙다 라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직접 고맙다 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을 보고 배우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 영향력을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감사하면 후대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더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마을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밝으실 수 있습니까? 가진 것도 없으신데요.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가 있고 저녁마다 지는 노을이 있네. 숨 쉴 공기가 있고 마실 물이 있네. 인사를 나눌 이웃이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손자가 있네. 이것이 가난한 것인가? 진정한 부유함은 가진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노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공기와 물과 땅, 이웃과 가족과 친구. 이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감사가 그것을 그의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도 이 노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은 줄어들 수 있지만 감사할 것은 늘어납니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기력은 떨어져도 행복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들매 선물입니다. 감사가 깊어지는 것,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 것. 이것은 젊은이에게는 없는, 오래 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감사가 더 깊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실을 통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유한함을 자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기억이라는 감사의 토양이 두터워지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도 많습니다. 젊음, 건강, 힘,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깊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깊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같은 아침이 다르게 보이고, 같은 밥이 다르게 느껴지고, 같은 사람이 다르게 여겨집니다.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감사합시다. 눈을 떴으니 감사하고, 숨을 쉬니 감사하고,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시다. 어제가 있었으니 감사하고, 오늘이 있으니 감사하고, 내일이 있을 것이니 감사합시다. 감사는 나이가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의 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